오늘은 찐 예수쟁이 시리즈 5번째 이야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찐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찐 예수쟁이는요, 거룩한 성전된 사람이죠. 그 성전된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찐 예수쟁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찐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찐 예수쟁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 이 시간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를 잡으라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시간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기회로 삼고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으라 라는 명령이 바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선 성령의 충만함에 대조되는 것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120문도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연관성이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술에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술이 사람을 지배하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른 것에 의해 지배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술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걸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사모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죄를 짓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출발점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고백함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이 지금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